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에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안수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쓰여주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기쁨을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42주년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안수집사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많은 지체들 중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충성될 일꾼으로 안수집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받은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임찬병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사사기인가요? 사도인가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리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위로가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또 세워진 지 42주년이 되고 또 안수집사님 또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이 시간 또 같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 안수집사님 비롯하여 우리 귀한 일꾼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알지만 좀 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더 좀 결단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사를 보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어려운 일보다 좋은 일이 좀 많아야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그런 초대 교회사를 보면 항상 핍박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을 극복해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6장의 내용 이전에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말을 잘 못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베드로 역시 성령의 임재를 의지해서 그가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였고 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이게 성장과 함께 항상 따라온 것이 무엇인가? 핍박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죠.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도 보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서 다시는 주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까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6장 이 앞부분에 있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핍박 속에서도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주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며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의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6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파 유대인은 보통 우리가 이제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만 헬라파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리스 헬라 쪽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죠.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유대인의 기독교인 어떤 신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말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들이 모임 가운데 수가 많아지다 보면 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협력하고 나아가는데 좀 많은 이제 또 관리한 게 필요하죠. 당시에 성경의 어떤 배경들을 보다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동시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가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서 또 구제하는 일 많이 하지요. 근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제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과부들이 어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함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성들도 사회적 그런 지위도 많이 얻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직업을 갖거나 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요즘에는 많이 어렵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성에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쉽게 이제 더 많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 사역들을 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주로 이것을 해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할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사도들이 제시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이제 사도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부터 이제 사도로 부름받고 또 교회 일꾼으로는 부름받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제한 일에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땅할 수 있는 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여서 하자라는 제안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3절과 4절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사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구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이것만 하겠다라고 식으로 우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제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 다른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좀 같이 모아서 함께 하자는 것이 이 제안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재미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하는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 두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왼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4가지 분파의 이야기죠. 바울이 와서 많은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4개 파로 나눠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서로 하나가 된 느낌이 보이시죠? 네, 내려주십시오. 네. 제가 저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바로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뭔가 해줄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아시지요. 마찬가지로 그 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대부분 도망가고 또 그런 어찌 보면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붙들려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제자들에게 그들을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그 후에 필요한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운
7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익숙한 두 사람이 있죠. 스데반과 빌립.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데반에 대한 설명 너무 잘 알 것입니다. 6장 이후에 7장부터 스데반이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결국 그가 이제 순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죠. 빌립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네시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통해서 그 사역들을 하였지요. 나머지 5명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찾다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브루고르라는 사람이 이제 정확한 이 증거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이나 여러 어떤 가설에 의하면은 이제 흘러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그가 사도 요한을 이제 도와주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위배되었을 때 이제 그가 좀 눈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가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협력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추측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세한 정보들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니골라라는 사람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니골라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니골라 당이 떠오르지요. 물론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골라가 변질돼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동명이인이지 다른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니골라가 변질돼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정확한 그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협력의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또 이걸 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수의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문맥상에서 봐야 될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이 7명의 일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수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7명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미에서 이 안수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와 이런 일들을 하였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이게 뒤에 보면 또다시 핍박들이 옵니다. 우리가 항상 공식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이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에 따라서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따라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이렇게 42주년을 맞이했고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충성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많은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 한서제일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쇼트트랙 종목인데요. 거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쇼트트랙이라는 이 종목은 앞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방심으로 인해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못 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요번에 벌어진 이 종목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와 우리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중국 선수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탁월한 이 개인 기술로 이제 앞서 나가서 우리가 금메달 딸 수 없겠거나 생각했었는데 두 바퀴를 남겨놓고 이 중국 선수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데 이게 규칙을 보니까 마지막 선수는 무조건 두 바퀴를 본인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와 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국 선수 넘어지니까 뒤에 있던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1등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개인의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방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 보면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전, 계주라는 단체전은 무엇입니까? 혼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야지만이 그것이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도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혼자서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나갈 때, 함께 해 나갈 때 한서제일교회가 더욱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성장하였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께서 더욱더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한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함께 연합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 가장 가슴 아프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많은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한 300명까지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초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함께했던 개척 멤버들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을 내서 살았는데 이제 좀 300명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무언데라는 생각 갖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약간 선입견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분파가 나눠지면서 그 교회가 세 개로 교회가 나눠지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봤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나눠진 교회가 다시 합해지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을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한서제일교회는 참 잘 우리가 하나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우리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역할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이 시간 안수 집사님 주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앞으로도 잘 더 아름답게 섬기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앞으로는 더 많이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주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3월부터 우리 충계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로운 신방 되도록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 하신 이후에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된 공동체로 섬겨나가기 원하는 한서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초대교회가 또 여러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주님 또한 초대교회 또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7 충실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을 세워 그들을 통해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을 본 것처럼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더욱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처럼 또 이 일꾼들처럼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일상 주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몸된 교회 헌신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더 섬기는 자리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더 많이 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한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또 위로와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